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전의 다윗의 시들과 조금 다른 것이, 이전에는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들, 그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19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좀 약간 스케일이 또 훨씬 커졌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이고,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는 얘기를 하죠. 이 자연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초자연 계시 또는 특별 계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종종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 자연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고 또는 무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연이나 이 환경을 얼마나 많이 인간이 파괴를 합니까?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연 신학자라고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간이 자연을 이처럼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다 감추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이 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딱 이게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 다윗의 영성은 참 대단해요.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인데 그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제 고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당시의 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지금 여기 1절에는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죠. 또 2절에는 또 낮, 밤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해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다윗 시대 같은 이 고대 사회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것들을 신격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그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말은 태양신을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해나 달이나 이런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만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또 이 바다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심지어 이 드래핑 그 풀들, 그 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7절부터 보면 6절까지는 이러한 일반 또 자연 계시에 대한 얘기였다면 7절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나왔죠. 여호와의 증거가 나옵니다. 또 밑에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러 가지 지금 좀 다르게 썼지만 결국 하나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드러내신다 하는 이야기를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이처럼 귀하다. 여러분, 꿀이나 송이꿀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금이야 마트 가서 사면 되지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꿀과 송이꿀 너무나 귀하겠죠. 말씀이 이처럼 너무나 달고 귀하다, 순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한가? 오늘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데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그런 단어인데, 회복시키다, 돌아오게 하다, 또 죄를 씻어준다,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 힘들 때가 있고, 또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그냥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와서 예배, 초신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정죄받는 느낌, 내가 정말 죄인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 뿐인 거죠. 근데 그게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나니까 저긴 도리어 힘들다더라고요. 근데 그건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어떤 남덩어리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가만 놔두면 결국 다 퍼져서 죽는 거잖아요. 그걸 도려내야죠. 레이저로 지지든지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소성시키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밑에 8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랬어요. 말씀을 모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 수 없죠. 그냥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선악을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선한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이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했습니다. 우리 저쪽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은 밤에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쪽으로 오는 분들은 불을 켜놔요. 우리 운동장에도 불을 켜놓지만 여기 불 꺼놓으면 진짜 깜깜합니다. 학교는 여기 집이 없잖아요. 이쪽에 이제 공장들만 있고 하니까. 근데 불을 다 켜면은 환해가지고 너무 좋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여러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도 살아가면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11절에 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완전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엔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늘 보이시고 계시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고 보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런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 16번부터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금보다 더 귀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